자,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4장 7절 이하부터 21절까지 전체적인 구조를 중심으로 개괄을 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오늘은 좀 한 절 한 절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사랑한다면 서로를, 직역을 좀 읽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랑은 그 하나님으로부터이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직역을 하면 그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이다. 그러니까 이 요한일서에서도 이 표현이 계속 중요했죠. 에크라는, 그렇죠? 어디로부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크투 데우,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다. 그렇죠?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다. 또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도 같이 있는 거라고 했어요. 어디로부터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표현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가 사랑하고 있다면이죠. 현재 시제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사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은 뭐냐? 서로 사랑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서로 사랑하고 있는 것. 그것이 왜? 사랑은 하나님에게서부터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직역을 볼게요. 그리고 모든 그 사랑하고 있는 자, 그 하나님으로부터, 또 마찬가지, 그러니까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이듯이 모든 사랑하고 있는 자들, 그렇죠? 사랑하고, 또 현재 시제죠. 사랑하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이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죠. 그리고 사랑하고 있는 자들도 하나님으로부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하고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관계가 지금 요한일서 4장 7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핵심적인 주제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과 사랑하고 있는 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이 단어는 관념적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개념이 아닌데, 이 관념적인 것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손에 잡을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그거를 사랑하고 있는 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리고 마지막 줄, 그가 발생되어졌다. 그리고 그는 알고 있다. 그 하나님을. 자, 이게 이제 그 발생되어졌다라고 하는 뭐 일반적인 단어지만, 그러니까 이 표현이, 이 단어가 성자 하나님의 위격을 설명할 때 발생, 그렇죠? 그 단어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그냥 되어지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뭐 아주 특별한 그런 뭘 가지고 있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그리고 그는 알고 있다, 그 하나님을. 그러니까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의미가 있으면서 또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계속 이어지고 왔어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직역을 읽어보면 그 아니다, 사랑하고 있는 자.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랑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면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가? 알았다, 그 하나님을.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았다면, 여기서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과거로 지금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있었던 사건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한 덩어리로 다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사랑, 그가 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 자, 이건 여러분이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지난번에 삼위일체 공부할 때 봤던 그림이죠. 이게 지금 제가 이제 라틴어로 되어 있는 자료를 지금 띄워드렸는데 왼쪽에 성부, 왼쪽 위쪽에 성부라고 되어 있는 그 동그라미 안에 있는 게 파테르예요. 파테르. 이게 이제 아버지라는 뜻. 발음 비슷하죠? 라틴어나 영어나 성부. 그 다음에 오른쪽에 필리우스. 이게 아들입니다. 성자. 필리우스 아들. 그 다음에 맨 아래쪽에 있는 동그라미가 스피리투스 상투스 하면 스피리투스 하면 영어의 스피릿 그렇죠? 영. 그 다음에 상투스 하다는 것은 거룩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입니다. 스피리투스 상투스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해도 되지만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라틴어로는 파테르 필리우스 스피리투스 상투스 이렇게 돼요.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이요. 거기서 보시면 여기 이제 요게 이제 성부고 필리우스 성자 스피리투스 상투스 성령.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삼위일체를 설명하고 있는 이 도식이에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는 여기 non est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아니다. non 이거는 이제 not이라는 뜻이고 est가 is 해당해요. not is 아니다. 성부는 성자가 아니다라는 뜻. 그렇죠? 위격상 셋 거기서 나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파테르 스피리투스 상투스 성부는 성자가 똑같아요. non est 아니다. 그 다음에 성자와 성령 또 역시 non est 아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구별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요 가운데 있는 데우스예요. 데우스. 데우스가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인데 파테르 에스트 데우스. 그렇죠? 그러니까 성부는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성자도 에스트 하나님이시고 스피리투스 상투스 성령도 하나님이신데 그렇죠? 근데 성부와 성자는 같지 않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삼위일체의 공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쓰자면 이런 거 아닙니까? A는 B 그렇죠? C도 B 이렇게 됐어요. 근데 A하고 C하고는 같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논리에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삼위일체라는 것 자체가 이 논리를 초월한 공식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구의 논리학의 가장 기본 중에 하나가 이거였단 말이에요. A와 B가 같고 B와 C가 같으면 A와 C는 같다. 이게 서구 논리학의 가장 기초적인 출발 중에 하나인데 지금 그것을 기본적으로 부정을 하고 있는 공식이잖아요. 그러니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이성, 그렇죠? 자연과학적인 이성을 가지고는 해결할 수 있는 그림 자체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삼위일체라고 하는 공식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결국 가운데 있는 데우스, 그렇죠? 파테르, 성부도 데우스고 성자도 데우스고 성령도 데우스인데 요한일서에서는 이 데우스, 하나님은 요 신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 그걸 뭐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고는 이 부분. 자, 여기 보시면 여기에요. 호 데오스 아가페 에스틴. 호 데오스 아가페 에스틴. 자, 이걸 직역을 하면 그 하나님은 사랑이
그가 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니까 요거를 좀 써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호 데오스 아가페, 그렇죠? 호 데오스 아가페 에스틴. 자, 그러니까 이게 그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에스틴이 이다예요. 영어로 말하면 is에 해당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게 뭐냐면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그 하나님, 요게 지금 이예요. 사랑 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것도 주격이고 이것도 주격입니다. 그러니까 주어로 쓰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둘 다. 자, 그러니까 어떤 말이 가능하냐면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자,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도 가능하고 사랑이 그 하나님이시다. 또 가능한 거예요. 문법적으로만 보면 이해되시죠?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라는 말도 가능한 거고 사랑이 그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말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위의 문장으로 번역을 해야 될까 아래 문장으로 번역을 해야 될까 이게 간단치가 않아요. 헬라어 문법이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에. 자, 그런데 그 말이 그 말 아닌가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다고 하는 거라 그랬죠. 예? 철수는 학생이다 이런 말과 학생은 철수다 이 말은 달라요. 그렇죠? 예,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근데 헬라어는 단어의 순서도 막 뒤죽박죽이고 하다 보니까 뭘 진짜 주어로 하고 뭘 서술로 해야 되냐. 이게 이제 문법 학자들 간에는 굉장한 논란이고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는 여기에 호라고 한 요 관사죠. 그가 붙어 있는 거 요거를 주어로 해서 번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또 많은 학자들의 주장이기도 하고 그러나 꼭 그렇게만 이야기할 수 있는 아닌 경우도 있어요. 이게 간단치가 않아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아무튼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다와 사랑이 그 하나님이시다는 엄청나게 다른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1차적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의미와 사랑이 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아래쪽 문장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사랑이 결국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어떠한 모습이 되었든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되면 결국 그 사랑이 뭐가 된다? 하나님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다른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전에 우리가 뭘 가지고 이야기할 때 이 주제를 계속 설명드렸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할 때에 그렇죠? 보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라? 이웃 사랑하듯이 해라. 그러니까 결국 이웃 사랑하면 곧 하나님 사랑처럼 되는 거다라고 이해하게 된단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닌데 순서가 잘못되면 곤란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웃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이다라고 말할 때는 조심해야 돼요. 왜? 그 이웃이 어떤 이웃이냐라고 규정이 돼야 되고 또 어떤 사랑을 하는 게 사랑이냐라고 하는 것도 규정을 해야만 말이 성립되는 거지.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무너지는 거란 말이에요. 종교다원주의라는. 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냥 결국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하시지 않았냐. 인종, 종교, 성별, 나이, 뭐와 관계없이 우리가 사랑을 한다면 그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다. 그게 크리스찬이고 결국 불교도 그 얘기하는 거고 다른 여타 종교도 결국 이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 모든 종교는 같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해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이거를 이렇게 해석해버리는 순간 그렇죠?
학생은 철수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모든 학생이 철수는 아니잖아요. 철수가 학생은 맞는데 모든 학생을 다 철수라고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요한 1서는 지금 정확하게 뭐라고 쓰고 있냐면 호 네오스 아가페 에스틴, 그 하나님이 사랑이다. 그렇죠? 근데 이제 번역이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긴장감을 놓치고 이해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사랑은 하나님이다나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문법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리는 것을, 그러니까 제가 해석을 해서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은 이 두 문장을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 이 철수는 학생이다 라고 하는 측면으로 그 하나님이 사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랑이 다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9절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자,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은, 그렇죠? 마찬가지로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 사랑이었냐면 여기 가운데 있는 요 네오스, 그렇죠? 네오스에 해당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요 부분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 때 그 사랑도 우리가 보고 감각해낼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그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근데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사랑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그렇죠?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다라고 해요. 직역을 볼게요. 이것 안에서 그것이 나타내졌다.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의 우리 안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우리 안에 나타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역에 있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영역으로 나타나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걸 요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하나님도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지게끔 나타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주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배워가는 지금 과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보이는 영역. 그 보이는 영역으로 하나님이 하신 사랑이 뭐냐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은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은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사랑을 보이는 형식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성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 배워야 될 게 이거예요. 그렇죠?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보이게끔 하라는 거예요. 보이게끔. 그럼 이제 그러니까 이걸 말과 혀로만 하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좋은 이야기도 나누고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하지 말고 그냥 뭐만 갖다 주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말과 혀도 보이는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내가 그냥 마음속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품고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떠한 형태로 우리가 나타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말이죠. 그렇죠? 말도 중요해요.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보면,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뭐 가족들도, 가족 간에도 그렇고, 특히 이제 부부 간에도 보면은, 어떨 때는, 부부 간에는 어떤 행함이라고 하는 측면보다도 말이 더 중요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열심히 돈 벌어다가 아내한테 갖다 주죠. 행함이잖아요. 그렇죠? 갖다 줘요. 또 아내도 늘 아침 저녁으로 남편 식사도 챙겨주고 막 한단 말이에요. 다 행함으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정작 사랑한단 말을 안 해요. 그것도 좀 문제예요. 오히려. 같이 한 입을 덮고 살면 서로 사랑하는 거지 뭐. 아니 뭐 굳이 말을 해야 돼? 남자들이 좀 그런 게 좀 약한 경우가 많죠. 아, 꼭 말로 해야 돼요? 아, 이게 내가 하고 있는 게 지금 그냥 당신 사랑하고 있는 거지. 그럼 내가 뭐 꼬박꼬박 월급 타다가 당신 갖다 주는데 그럼 됐지 뭐. 좀 다르게 생각하시자고요. 말과 혀로도 사랑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는데, 성경의 그 문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취지를 잘 이해하시라고 하는 거죠. 비가시적,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만 머물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1차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과정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보여지게끔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랑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살려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 이거는 뭘 또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순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자, 직역을 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안에 또 en tuto,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렇죠? 여기 안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있다, 그 사랑이. 그러니까 여기에 그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다, 우리가 사랑했었다, 그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했었다. 완료 시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속 사랑하는 상태를 이어오고 있는 것이 아니었었고, 그게 아니라, 그러나 그게 아니라 그가 사랑했다,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그리고 그가 보냈다, 그 아들을, 그의 화목 제물을 위하여 그 죄들,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아들을 화목 제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화목 제물도 우리가 좀 히르라스모스라고 하는, 이렇게 이 단어가 지금 화목 제물로 번역이 됐어요. 자, 근데 이것은 로마서 3장 25절에도, 로마서 3장 25절, 그때 우리가 로마서 공부할 때도 잠깐 이 단어는 중심적으로 공부를 했던 건데요. 로마서 3장 25절로 가볼게요. 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기에도 화목 제물이란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이 단어의 원어도 요한일서에서 본 이 힐라스모스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조심할 것은 이건 이제 화목 제물로 번역을 했는데, 화목 제물이라고 하는 이 그러니까 느낌의 이거보다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될 게, 이 단어 안에는 속죄, 특히 대속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하다라고 하는, 그렇죠? 죄를 용서해 주다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힐라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선 대속이라는 개념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화목제물 하면 이걸 놓치기가 쉽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화목제물 하면, 화목하면 그냥 같이 친하게 지내자, 사이좋게 지내자, 이런 이제 화해하자라는 정도. 물론 속죄와 대속의 효과로 화목이 있죠, 분명히. 자, 그렇지만 이 힐라스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래서 결국 사이좋게 잘 지내게 됐어요 라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더 초점이 있는 단어다? 속죄라고 하는, 죄를 용서해 주다라는 개념이 더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속이라고 하는. 자, 그러면 다시 요한일서로 돌아오면, 지난번에 우리가 로마서 공부할 때 이 단어는 꽤 오랜 시간 공부를 했습니다. 다시 그 정도만 지금 상기를 시켜드리고, 여러분 다시 요한일서로 돌아오면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고 하는 거고, 지금 주제를 다시 계속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린 겁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2절까지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될 게 뭐냐? 우리가 과연 어떻게 서로 사랑할 것인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결국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우리가 간직할 때에 어떤 식으로 서로 사랑한다는 거지 하는 부분, 그 첫 번째가 정리하자면 뭐예요? 보이게끔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서로 사랑은 반드시 보이는 수준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들리는 수준으로, 느끼는 수준으로 내 마음속으로 간직하고만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10절에서 보는 것은 어떻게 해요? 먼저 원리를 우리가 배워가는 거죠.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먼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어떠한 모습으로 화목제물로 보내신단 말이에요. 누구를? 아들을. 화목제물, 힐라스모스, 정확하게 말하면 대속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자, 그런데 제물이라고 하는 거 잘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들 구약 요즘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구약의 제사법을 생각해 보면 그 번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구약의 제사법이 있는데, 일단 여러분 잘 그 구약의 제사법에서 원리가, 그렇죠? 그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제물을 누가 준비해야 됩니까? 내가 준비해야 되죠. 그렇죠? 내가 준비해야 돼요. 그렇죠? 뭐가 됐든 그걸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 규정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내가 준비하고, 그리고 그 제물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는 거죠. 왜 죽여요? 원래는 내가 죽는 건데 그 죽음을 이 제물이 대신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원리가 구약의 제사법이었어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죄는 이렇게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렇죠?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에,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제물을 누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방식이 먼저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제물을 누가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그 하나님이 뭘로 그 제물을 준비하세요? 아들로. 그렇죠? 그런데 그 아들이 곧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먼저예요. 먼저 사랑이에요. 그러면 제물도 누가 준비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실전으로 갑시다. 성도 간에 서로 사랑을 할 때에, 그렇죠? 내가 먼저 사랑하고, 그러면 상대방이 뭐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가 그 문제를 풀기 위한 재물을 들고 와야 된다? 구약식으로 얘기하면 그 당사자가.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회개하고 그 사람이 용서를 빌면서 자기가 재물을 들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그 재물을 준비해요? 내가 준비한단 말이에요. 누구로? 나로. 이해되세요? 예. 부부간에 다툼이 있었어요. 예. 남편이 뭔가 좀 실수를 했어요. 혹은 아내가 실수를 했어요. 그럼 상대방이, 그렇죠? 물론 이 대목에서 둘 다 똑같아요 이러면 할 말은 없어요. 둘 다 똑같아요 이러는 순간 그냥 자 이제 원리적으로 그냥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 부부 계신 분들, 부부이신 분들 잘 생각해 보면 상대방이 실수하고 잘못할 때가 많아요. 내가 잘못할 때가 많아요. 상대방이 늘 언제나 많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늘 잘못을 먼저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런데 하나님의 서로 사랑으로 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남편이 잘못했습니다. 재물을 누가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럼 누가 잘못했다고 하는 게 속편할까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당신이 재물 준비해. 자, 여러분 잘 묵상해 보세요. 이게 서로 사랑이에요. 이게 서로 사랑. 누가 봐도 이건 무슨 암만 생각해도 이건 남편이 잘못한 거야. 암만 생각해도 이건 아내가 잘못한 거야. 맞아요. 맞을 수 있다니까요. 그럴 수 있죠. 그건 뭐. 그래서 제가 이 대목에서 둘 다 똑같아요. 이러면 말이 안 된다고 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잘못했어요. 남편이 잘못한 건 맞아요. 그러면 이제 누가 그 화목 제물이 되어야 될 것이냐? 아내가 되는 거예요. 아내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이게 간단하지 않겠죠? 그렇죠? 우리가 그냥 사랑합니다 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거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할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도대체 어떻게 깨달았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도대체 어떻게 알고 있냔 말이에요. 이렇게 사랑하셨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분이 힐라스모스를 보내주셨어요. 아니, 원래 힐라스모스는 죄 지은 사람이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구약은 계속 그걸 가르쳐 줬잖아요. 그걸 우리의 뼛속 깊이 새겨주려고 구약을 통해서 그렇게 연습을 시킨 거예요. 그 오랜 시간 연습시킨 거예요. 왜? 재물은 내가 준비한, 내가 잘못했으니까. 근데 그 일을 뒤집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것을 누구는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 구약 제사에 쩔어 있었던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근데 이걸 뭐 해본 적도 없으니 그냥 너무 가볍게 하나님 사랑 이러고 넘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사랑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제 죄를 용서해 줬습니다. 그거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그걸 알았으면 그 믿음으로 살아내야죠. 여기에 무슨 성화론이 어떻고 뭐 칭의론이 어떻고 이런 신학적인 논쟁은 여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 하는 거예요. 그 사랑.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1절로 가봅시다. 자,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 온전하다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죠? 직역을 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약 이처럼 그 하나님이 그가 사랑했다 우리를. 그러니까 이게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에게 명백한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 이게 조건이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이게 된다면 이건 법칙이에요. 법칙. 마치 만약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다면 당연히 얼음이 얼겠죠. 그렇죠? 자연 법칙처럼 똑같은 거죠. 만약 그러니까 이게 조건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법칙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진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다를
여러분이 법으로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진리로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에게 진리입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영하로 떨어지면 물이 얼듯이 여러분에게는 그렇게 법칙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 당연히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받은 자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법 밖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어둠인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여러분이 지금 내가 하나님의 그 법 안에서 살고 있느냐, 그 법 바깥에서 살고 있느냐, 여러분이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영하로 떨어졌는데 물을 밖에 놔뒀는데 물이 안 얼어요. 그럼 이건 분명 여러분 이상한 데 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여기 지구 맞아? 예? 분명히 지구라는 곳에서는 물이 얼어야 되는데 안 오네. 그럼 여러분 내가 지금 어디 딴 데 와 있다는 걸 아셔야죠.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는 것을 몰라요. 지금 문제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냔 말이에요. 그 설명을 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그 화목제물의 의미가 뭐며, 힐라스모스가 의미가 뭐며, 그게 도대체 어쩌다는 거고, 아들을 보내줬다는 게 뭐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의미가 뭐며, 그게 왜 우리에게 감격이 되고 충격이 되고 그것으로 우리를 살리셨다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것이 천지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었다고 하는 거죠. 자, 계속 이어갈게요.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시되, 왜? 하나님은 뭐니까? 데우스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여기 보시는 거죠. 데우스. 안 보여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 때 그 사랑도 안 보여요. 그렇죠?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나마 알게 되는 거죠. 아, 이렇게 사랑하는 거구나. 그 말은 이게 하나님이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아니었으면 제각각이 사랑이라고 막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로미오, 줄리엣도 사랑하는 거고, 성춘향, 이몽룡도 사랑한 거고, 그렇죠?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결국 그 사랑이 하나님 사랑과 같은 사랑이고 뭐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까?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여기에 지금 보면 여러분 그 직역을 보면 먼저 이처럼 요 부분, 이게 지금 여기 후토스, 그렇죠? 후토스 많이 들으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 할 때 후토스란 말이에요. 후토스. 이러한 방식으로, 제가 이거 여러분께 그렇게 설명드리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지극히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는 순간 성경은 못 읽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랑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시는. 우리가 제물을 들고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다음에 12절 이어가고 있었죠. 자, 그러한 방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봤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애를 하는 동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사람들이. 문제는 이러한 방식으로 사랑하셨다고 해도 못 알아본단 말이에요. 못 알아봐요. 자, 그건 또 다른 이야기고, 여전히 그 사랑을 못 알아보는. 그러니까 왜 못 알아볼까? 그 이유도 있었죠. 뭐 때문에 못 알아봅니까? 그동안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자기 의라고 하는 거, 자기가 생각하는 옳다고 생각하는 거,
뭐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그렇죠? 그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아니, 율법을 너희들이 그렇게 철석같이 믿어서 율법에 의하면 너는 틀렸다라고 예수님을 막 비판을 하는데 제대로 지키지도 않아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뭘 가만히 들여다보면 제대로 아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냥 다들 그냥 좀 이렇게 거부감을 일으키는 거죠. 그럼 뭐 어쩌다는 거야. 그럼 제대로 알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뭐 열심히 연구를 하고 말씀을 이해해 보려고 애쓰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니래요. 뭐 때문에 그러는지 뭘 알아볼 마음도 없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던 그 지식을 바탕으로, 아니 근데 아는 것만큼 또 하지도 않으면서 문제는 도대체 뭐냐고요, 도대체. 그렇게 말씀을 거부하는 거죠. 구약의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똑같은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아무튼 이제 무슨 은혜인지 그 하나님을 보게 된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성령께서 하신 일이었죠. 자,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분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조심해야죠. 여기서 서로 사랑을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쉬운 거 아닙니다. 절대로. 지식적으로 일단 알아야죠, 여러분들이. 그렇죠? 원리를 깨달아야 되고, 끊임없이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시면서 그 안에서 계속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해서 사랑의 원리를 배워가시란 말이에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그냥 굵직굵직한 기둥을 세워드리는 것 정도예요.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되는 중요한 기둥들. 그러면서 계속 묵상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을 하셔야죠. 나는 보이는 사랑을 하고 있는가? 먼저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제물이 되고 있는 그 사랑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날마다 점검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점검하시는 거예요. 기도 시간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하나님을 이 땅에서 영광해내고 있는가? 나타내고 있는가? 드러내고 있는가?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진지하게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누가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 하나님이 보여지겠죠. 누굴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렇게 보여질 겁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다 알아본다? 그렇지도 않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오셔도 못 알아보는데, 그렇죠? 지금 성령의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뭐랄까 최선이란 말은 좀 그렇고,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방식은 우리가 이제 서로 사랑함으로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 사랑으로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것만 하세요. 이것도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그 유일한 계명, 이 계명 하나 붙들고 살아내는 사람들, 그거면 됩니다. 그거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간단치가 않아요. 이거 붙들고 이걸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승리하는 건 바로 이 방식으로 승리하는 것이다 라고. 자,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해낼 때 완전하지도 않죠. 그렇죠? 완전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을 해낼 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우리 안에 사랑이신 그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여러분 잘 이해하시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장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예수님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본단 말이에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거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1차적으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모르고, 그러니까 성령이 뭔지를 모르고, 성령 충만이 뭔지를 모르고, 성령으로부터 내가 책망받고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는 그 개념이 뭔지를 모르면 아예 성립될 수가 없어요. 뭐가?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게 성립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심판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데, 들어본 적도 없는데, 정리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서로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럴 마음도 없는데, 의도조차가 없는데 예배당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냔 말이에요. 설교 제목들을 한번 보세요. 도대체 설교 제목들을 들여다보면 도대체 우리가 뭐에 그렇게 관심을 많이 두고 있냔 말이에요. 이미 이거는 마스터가 됐으니까? 이건 우리에게 너무 상식적인 얘기니까? 이건 뭐 그냥 모든 크리스찬들 툭 치면 그냥 반사적으로 튀어나오는 거니까? 그러니 이제 우리가 보다 더 뭔가 좀 유익을 위한 성경의 지혜를 좀 얻고 이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뭔가 삶의 매뉴얼들을 찾아보자. 그렇게 우리가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래서 그렇게 다양한 주제들의 이야기들을 매주 들어야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무수한 가라지들, 성령 하면 먼저 연상되는 그 이미지, 성령 사역한다고 할 때, 성령의 역사하시면,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먼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다 먼저 가라지를 뿌려놨으니 들을 마음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 좀 잘 들어봅시다. 성령께서 하시는 게 그런 게 아니라 당장 내 손톱 밑에 가시가 지금 아파 죽겠는데 무슨 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시나. 지금 당장 이 손톱 가시 뽑는 방법을 난 배우고 싶은데 우리 집안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고 내 건강을 해결해야 되겠고 내 자식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은 성공했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가고 싶은데 자꾸 무슨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다 아는 것 같은데 뭐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시냐. 이거 안 듣는 거죠. 더 근원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음도 없고 영원한 생명, 영생 뭐 이런 관심 없어요. 그냥 그게 그냥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자, 그 성령 덕분에 그 성령으로, 그러니까 이게 또 하나님의 사랑의 맥락으로 이해하면 이 성령 하나님도 삼일체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결국 깨닫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온전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모든 것이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랑이에요. 좀 표현을 좀 저렴하게 얘기하자면 다 떠먹여주는 거죠. 다 떠먹여주는 사랑이에요. 여기까지 해줬으니까 나머지는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고서 이제 예수님 말씀하면 다시 읽어보자는 거죠. 오리쯤 가면 되나? 오리 가자고 했으니까 오리쯤 가주면 되나? 그렇죠? 한 7번 용서했으니까 됐나? 이 정도면 도대체 내가 얼만큼 내가 먼저 내가 재물을 준비해서 도대체 얼만큼 끝도 없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게 나를 따르는 거니까 잘 들어보고 그럴 마음 있으면 따라와 하셨죠. 그들만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게 서로 사랑이고, 우리 빛으로 교회가 추구하고 우리 빛으로 교회 안에서 이제 세워가야 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세워가야 할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들으시고, 안 되겠는데 하면 지금이라도 마음 정리를 하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냥 도와주신다고 했으니까 믿고 한번 가봅시다. 우리 능력으로 되겠습니까? 예, 성령 보내주셔서 도와주신다고 했어요. 예, 도와주시는. 여기 누가 이 서로 사랑 앞에서 내가 다 했습니다 라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저를 포함해서. 그러나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한 그 성령께서 도와주심으로 우리가 그 서로 사랑을 성취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잘 알면서 안 될 때도 많죠. 그러나 다시 돌아오고 할 수 있는 그 마음 우리가 붙들면서 이 여정을 걸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아무튼 신발끈을 다시 한번 조여 매시고 계속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14절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여기서 우리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보였으니까 또 서로 사랑하는 거고,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 이건 베드로의 설교와 똑같은 얘기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주가 되신다. 우리가 이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자, 이제 우리가 삶을 통해서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보여지게끔, 들려지게끔 증언하고 또 봐서 우리가 또 그렇게 보여지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마음을 품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한 사람들이 우리를 본다면 우리 안에서 여기에 바로 성경이 말씀하신 그 서로 사랑이 있구나라고 하는 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서. 그 말은 우리한테서 그 하나님이 보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나서 보니 그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게 교회예요, 그게. 성경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교회가 딱 그 모습이네. 그래야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또 그걸 여러분들이 깨닫고 계속 세워가려고 해야 되는 거고. 우리 교회 보니까 이게 조금 더 채워져야 되는구나. 우리 교회 보니까 이게 더 충만해야 되는구나. 그러기 위해서 또 성령께서 성령의 은사를 보내신다. 그렇게 채워가라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필요한 은사들을. 뭘 위해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자,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는 표현인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이 한 줄이 간단한 얘기가 아닌 거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한다는 요 어구 안에 들어있는 의미를 잘 이해하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그 아들이 예수님이고, 그렇죠? 그분이 우리의 힐라스모스가 되어 주셨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고, 서로 사랑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굳게
그러니까 들리게끔 명령을 주셨잖아요. 그죠? 들리게끔. 누구나 똑같이 그 자리에 같이 앉아 있었다면 다 똑같이 들을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그걸 성육신이라고 하는 거죠. 물리적인 공간을 통해서 물리적인 사건으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을 고백하는 이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걸 전체적으로 다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알고 있어도 계속해서 배워가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자, 이게 중요한 거죠. 알고 믿어야 됩니다. 직역한 걸 보면 첫 번째 줄, 그리고 우리가 알았었다. 알고 그 알미 계속 이어지는 거. 믿었노니, 믿었었다. 완료 시제죠. 그렇죠? 그 믿고 믿음도 계속 이어지는 그 사랑을 아셔야 됩니다. 사랑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 그냥 하나님은 자 직역을 볼게요. 둘째 줄부터 그 사랑을 그가 가지고 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리고 그 거하고 있는 자 그 사랑 안에요.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 아니라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자 그 하나님 안에 그가 머물고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안에 머물고 있다. 그렇죠? 바로 그 하나님, 그 사랑. 그게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는 겁니다.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자, 이렇게 사랑이 우리 안에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다.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 모습이 바로 이거죠.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16절이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니라. 이게 온전하게 사랑이 이루어진 상황이에요. 그렇죠? 예.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안에 하나님 우리 안에 뭘로 확인하라? 여러분이 서로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보이신 그 사랑. 그러니까 그걸 깨달아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배워야 되고 성령 통해서 성경 공부하는 게 성령 통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무슨 계시 받고 이러는 게 아니라. 자, 그게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자, 그런데 이제 17절. 이런 식으로 똑같이 엔투토죠. 엔투토. 이런 식으로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져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로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다. 그래서 자, 이게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졌어요. 그러자 이제 뭐가 돼요?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우리가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주 상식적인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데 심판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심판해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 성립되려면 일단 뭐가 돼야 된다?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밖에 우리가 있어야 그 자체가 심판인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방법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러 오신 거고, 그 길은 율법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거고, 그렇죠? 오직 예수 믿어서 가는 길인데 돈으로도 못 가요, 뭐로도 못 가요, 그렇죠? 예수 믿어야만 가는 건데 그 예수 믿어야만 갈 수 있는 그 길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예수 믿는 건지를 안 가르쳐 주고 예수 믿어라고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럼 왜 그렇게밖에 말을 못하냐? 장님이거든요. 본인도 몰라요. 더 말을 못해요.
예수 믿고 가세요 하는 말 말고 모르는 거예요, 그냥. 갑은 뭘 모르니까. 제가 보니까 그래요. 몰라요. 더 물어보면 몰라요, 그냥. 뭐 예수 믿는 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믿으면 되는 거지, 뭘. 이유가 뭐였냐? 본인도 장님이었으니까. 본인도 모르니까. 거기서 끝나는 거죠. 자, 그러니 심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하는 것이다. 자,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자, 보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심판이 없어요. 담대해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18절에는 뭘로 설명을 해주냐면 두려움이라는 걸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사랑 안에는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 읽어보면은 제일 먼저 인간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 이후에 나타난 게 뭐예요? 두려움이잖아요. 그렇죠?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니까 두려워한다는 이유가 뭐예요? 나뉘어져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나뉘어져 있으니까. 그럼 아담과 하와가 왜 두려워하게 되었는가? 그렇죠? 왜 분리되게 되었는가? 그 우리가 또 잘 공부를 해야 되죠.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분리가 됐지? 출발점이 무엇이지? 여러분이 계속 이렇게 보시란 말이에요. 자,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일단 담백하게 이야기해 주는 게 뭐예요? 첫 번째, 뱀의 유혹이었죠. 그렇죠? 뱀의 유혹 때문에 이 문제가 발단이 돼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뱀의 유혹은 결국 뱀의 유혹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거냐? 결국 뱀의 유혹의 본질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냐? 이러면서 우리에게 뭔가를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나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부터 나뉘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나로 이해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려고 하는 이 노력이 없으면 이미 나뉘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은 이거 읽고 이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읽고 저렇게 생각하고 그거를 성경을 묵상했다 생각하고 큐티했다고 하고 그 자체가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두려움이라고 한다고요. 지금은 모르죠.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그 심판대 앞에 서지를 못했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죽음인데. 그렇죠? 이걸 하나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내 목숨이 달려있다. 그럼 여러분 쉽게 말할 수 있겠어요? 모르니까. 그 순간이 되었을 때 진리로 서 있지 않는다면 반드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니?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냥 사랑하셨잖아요. 그 수준 되면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잘 보세요. 한 몸을 이루라는 그 말씀, 그렇죠? 그 한 몸이 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나뉘어지기 시작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부터 나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 말은 아담과 하와는 늘 그 말씀을 진리로 똑같이 말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그 나뉘어짐의 출발점이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간에도 그렇고 모든 게 그렇잖아요. 왜 문제가 생겨요? 똑같은 상황 놓고 다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나뉘어지는 거예요. 단순하게 말하면. 그렇죠? 추석에 시댁을 가야 돼요? 친정을 가야 돼요? 이렇게 툭 던져놓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추석에는 시댁 갑니까? 친정 갑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에서 말이 나뉘어지면 나뉜 거예요. 설날에는 어디 가야 될까요?
그 생각이 다른데? 마음이 다른데? 그러니까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서 이야기하자면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하나로 만들 겁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자, 그 이야기가 성경에 우리에게 서로 사랑의 원리로 주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미 나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곧 두려움입니다. 그렇죠? 아직 그 상황이 안 됐으니까 모르는 거지. 나뉘어져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서면 반드시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의 나뉘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하나됨은 뭘로 확인할 것이냐? 서로 사랑으로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부부가 되어지고 가정을 이루어가고 교회를 세워가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진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단순한 질문 하나만 던져도 여러분 생각이 나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부부들한테 지금 제가 투표해볼까요? 추석에는 시댁 가야 돼요? 친정 가야 돼요? 설날에는 시댁 가야 돼요? 친정 가야 돼요? 투표해보면 여러분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이거를? 일단 나뉘어진 건 확인했어요. 어떻게 하나로 만들 거예요? 여러분 그 원리와 방법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나뉘어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자, 그럼 다시 어떻게 회복할 겁니까? 어떻게 하나 될 겁니까? 어떻게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가 될 거냐면, 여러분 그 원리가 있고 여러분이 그게 훈련이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잠시 나뉘어져 있었지 모르겠지만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여러분 가지고 있냔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늘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 되어 가냔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걸 세상을 이겼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으니까 늘 우리는 나뉘어지는 걸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깨어있지 않으면 그래요. 확인하는 순간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세상의 방식은 정해져 있어요. 힘센 사람 말 듣고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자, 그 훈련을 우리가 여러분이 아시고 깨닫고 여러분이 그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그 나뉘어져 있는 상황을, 이게 세상이죠. 여러분이 나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여러분이 세상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세상은 분리니까. 이해되세요? 아내와 내가 생각이 나뉘었구나 라는 걸,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또 뭐 가족이 됐든 누가 우리가 나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 순간 세상을 만났잖아요. 세상을 봤다고 하는 거죠. 그때 그러면 여러분 그 세상을 어떻게 이길 거냔 말이에요. 그 여러분 승리예요, 승리. 그게 우리 부부들에게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가정마다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그 가정이 하나님의 전으로 서가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부부가 하나님의 전으로 서가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는 너대로 생각하고 나는 나대로 생각하고, 그건 아니라고요. 반드시 세상을 이기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크리스찬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싸움을 피하지 마시고 확인하고 이 싸움을 반드시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겨내시길 바라요. 이겨내시길 바라요. 자, 그 다음에 19절이죠.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랑, 하나님 사랑, 또 이웃 사랑, 또 우리 서로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사랑하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저는 지난번에 이 말씀은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정도 하고요. 20절. 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난번에 구조적으로 대칭이 뭐하고 됐었던 거예요. 이게 지금 보면은 20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증거, 이게 어떻게 보여지게끔 증거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이것이 9절과 대칭을 이룬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증거도 보여지는 걸로 증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증거 역시 보여지는 걸로 증거되어야 된다. 그것이 형제 사랑이라 이어지는 거죠. 그렇게 20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하는데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우리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로 모일 때 여러분의 의식 속에 물론 우리가 예배드려 간다 하면 우선 하나님께 대한 예배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의식이 충만하죠. 자,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여러분 뭐 하러 예배 가는 거예요? 형제 사랑하러, 서로 사랑하러 예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드려 간다라는 표현도 사실은 어색하지만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 의식이 너무 없는 거예요. 형제 사랑하러 예배당 가는 거.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이 형제 사랑해야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원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니 그 형제 사랑하려고 예배하는 거, 말이 좀 이상하지만 아무튼 잘 알아들으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런 의식을 가지고 주일날 예배당을 향하고 있느냐. 빨리 가서 나 지금 우리 교회 식구들, 우리 성도들 사랑하러 가야지. 서로 사랑하러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가느냐, 아니면 뭔가 그냥 거룩한 마음으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보겠다고 가가지고 이렇게 주여 뭐 이러고 있는 건지, 옆에 누가 앉는지 관심도 없고, 의식 자체가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형제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정말 보고 싶잖아요. 하나님 만나고 싶잖아요. 그만큼 여러분이 서로 사랑에 마음을 쏟으라고 하는 거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니까. 안 그러면 뭐가 되는 거냐? 제사상 차려놓고 귀신 부르는 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지금 예배한다고 하면서 그런 수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주여 하면 하나님만 오세요, 이렇게? 예? 그 제사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게. 구약의 제사가 또 그런 식이었고. 그렇잖아요. 그 상 차려놓고 뭐 하면은, 그런 의식, 구조가 똑같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잡귀들 한테 하듯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원리를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 예배에 대한 의식도 여러분 하나씩 그 예배가 무엇이냐, 그걸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주일 예배라고 하는 이 개념도 여러분이 이제 주일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전체에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늘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왜? 우리는 삶 속에서 늘 그 형제 사랑 안에서 살아갈 테니까 그렇게 확장되어지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주제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말씀 나누겠고요.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요한일서 4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은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 사랑의 방식 오늘 우리가 배웠고요. 여러분 이제 이 예배라고 하는 이 의식을,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의식 속에 물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죠. 출발이니까.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 계시지 말고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지금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공동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평상시에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이 시간은 구별해서 어디에 마음을 쏟기 위해서 형제 사랑에 마음을 쏟기 위해서 그렇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니까 그 하나님을 너무나 만나고 싶기 때문에 그만큼으로 그렇게 더 형제 사랑에 우리가 마음을 쏟는 거예요. 그 사랑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방식으로 서로 사랑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좀 충만해지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게 신앙의 기본이 되고 뼈대가 돼서 늘 어느 곳에서나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형제 사랑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